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사무엘서 상 18장 6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의 실수라는 자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편견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불완전한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마치 표절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들을 잣대로 들이대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담임 목사의 말씀에 어긋나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편견은 우리나라 교회의 만연한 병폐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면 부정하거나 자칭 예수란 따위의 말을 공고히 드러내는 집단의 개인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각도나 관점이 다르다고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 세운 행위는 어린애와 같은 미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선입관과 편견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의 유대 교도들과 그들의 지도 계급들은 예수님 오늘 이단을 정죄하기까지 하였고, 주님을 추종하는 기독교들을 사울과 같은 열렬 청년을 앞세워 핍박하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주여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며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는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용감한 편견을 갖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서울 구경을 다녀온 자와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두 친구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더랍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중앙천 쪽을 바라보면 옛날 한양의 출입문이 서 있는데 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는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대문이지. 그러면 동으로 난 문은 동대문. 둘 다 틀렸네.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 써있다네. 이 설화에 알 수 있듯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자기의 표준 잣대로 삼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오는 실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편견을 가진 자들의 실수를 성경에 발차요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여인들이 노래를 듣고 다윗을 경계한 사울의 경우를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을 찾아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라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만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라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라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사문을 바라볼 수가 없고 바로 그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은 상대방을 매사에 그릇되게 여기고 맞추면 내 마음에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이내 큰 범죄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자기를 파멸까지도 자초하게 만듭니다. 심한 편견은 의심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다윗을 질투한 사울의 극히 편견과 고정관념은 자신의 미를 얻었고 불안하게 만들어가더니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편견은 남을 준 것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편견은 마침내 악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고정관념은 어떠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편견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통해 시기와 질투를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으신지요? 본문의 사울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곧 사랑하는 마음이 길로 된 병경과 고정관념으로 심한 중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를 완파하고 폐주시킨 후 군대 장관이 된 다윗과 사울 왕이 개선 행진을 했을 때이었습니다. 연도에 나온 맞이하는 백성들 중에서 성대를 축가하는 여인들을 춤추고 타악기로 창마하는 환영사 그 사울의 길을 몹시 거슬렸습니다. 보면 7절을 찾아보면 여인들이 뛰어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마음만이 들어 이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예상의 큰 성례에 대해 이스라엘 여인들을 몰려나와 음악에 맞추어 군무를 추며 창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창화는 히브리 아나라는 말은 대답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두 편을 나누어 주고받고 번갈아 가며 화답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달은 여인들이 그 창화하는 노랫말 곧 가사 내용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었지만 엘라 골짜기의 전쟁과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두 전쟁을 비유하는 풍자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참가한 엘라 골짜기 전쟁의 성대를 거두었지만 전과는 수천에 불과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블레셋 군대 수만 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둔 전쟁을 더 위대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마음만이라는 내용의 창화를 여인들이 춤추며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명의 목동의 민족의 영으로 칭찬을 받고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자 사울 왕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져 갔습니다. 민심은 전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는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라는 엄밀한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리 없는 사울은 노골적으로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보면 8절에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 말미에서는 거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고 독백을 했습니다. 용렬한 왕이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적기점에 몇 차례 살해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블레셋 군대와 길보산 전투에서 사울왕 부자가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왕위는 다윗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편견과 고정관념은 시기를 낳고 마침내는 파멸을 자초한 비극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십시다. 고정관념을 갖지 마십시다. 서로 신뢰함으로써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에서 시슬한 엘리사의 처박을 불신한 나만의 경우를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2를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엘리사가 사자를 제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이 저가 내게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해줬다. 다메섹과 아마냐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래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건의를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름을 씻어 깨끗하게 하람이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은 섭리하심에 따라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국국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천형의 병이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오는 온 이스라엘 출신 계집종의 말을 믿고 아람 왕의 친서를 휴대하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방일지라도 함께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기록하기를 이제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줄 선자 엘리야를 먼저 찾아가지 않고 화려하고 당당한 위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자부심이 대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나 자고하는 자를 기뻐 아니하십니다.
이를 모르는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도 겸손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심령을 알기도 하듯이 엘리사는 영접도 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야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국가 기본이 방문했는데도 영접해 주기는커녕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 내려준 저방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격분에 돌아선 나만 장군에게 수종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보면 13절의 기록을 찾으면 그 종들이 나와 가로되 내 아버지의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니 행치 않았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었겠거다라 하라 하매니까 말을 옳다에게 나만 장군은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물에 잠그는 순종으로 문덕병을 깨끗하게 완치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일 노하여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는 결코 문덕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때로는 증거 같은 괴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돌이켜볼 때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분노하여 인내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쳤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개입종의 말과 수종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이 마침내 엘리사의 시로방에 동의하는 순종을 통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음으로써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 장을 완쾌하게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입혀 그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 것에 불과합니다. 수리함을 받은 나만 장군은 종자들과 함께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위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결심하고 시사를 한 후 이스라엘 땅 흙 한 줌을 가지고 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졌으나 이를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만 장군처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외형만 보고 스룹바벨 성전을 초라하게 여기는 백성들 겨울을 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3절로 9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7월 곧 그들의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엔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을 감탄하여 하고 취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예배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외부 장식이 화려하고 외관이 웅장한 교회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의 축복만을 강조한다면 이런 만에 어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인본의적인 예배를 통해 타락함으로써 그 존재가 다 어무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부실한 형식에만 지우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의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외형적인 면에서 규모는 작고 화려하지 못해서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한 새 성전의 영광된 경우는 7천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합심 협력하여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적 7대의 의미를 본문의 말씀 1장 5절 7절 8절과 2장 4절로 5절과 11절 15절 18절에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소위를 살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반드시 자신을 살펴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밝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건축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몸에 성령 하나님 모실 허물어진 성령 모든 성도는 예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나라를 건축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십니다. 네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는 단단한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이 율법에 대해 물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밝힌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너희는 축복받기 위해 이전의 과거를 추억하여 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를 상고하면서 얻게 되는 성전이 영광된 7가지 이유를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굽이 나올 때 주신 언약을 계속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천지를 진동시킬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국 이방인들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몸담은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한 경건생활을 하느냐보다는 교회의 머리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칭찬하기 침이 말합니다. 그것들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세상 종말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불러 심판답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심원대로 거두신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생각하면서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결실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가진 자의 실수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다윗을 징계한 정기한 사울처럼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정적으로 만들어 시기함으로써 파면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의 실수는 요단강에 시설한 엘리사의 처방을 불신한 나만 장문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의 실수는 외형만 보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초라하게 여긴 성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외형적이 아니고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충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우리의 세계 가운데 심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강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난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는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